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을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금요 예배로 이렇게 또 모입니다. 한 해 동안 지나온 걸음걸음, 그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늘 오롯이 남아있거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또한 불평불만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광야 같은 이 세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오셨는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의 마음 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서 환경 보지 말고 오직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심령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한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시되 위로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은혜 말씀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도 증거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이 땅에서 천국의 여행 연습을 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역사 속에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데 그 사귐을 어떻게 갖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성전을 주시고 성막제도 성전을 주셔서 그것이 지금 교회로 나타났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사귐을 갖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에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 가지고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저 이방에 객이됐다가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속에 볼 것 같으면은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이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이 있어요. 이건 둘은 달라요.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은 이스마엘 계통이고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은 이삭의 계통이에요. 이 둘은 형제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종으로부터 나아진 자고 하나는 약속의 여자로부터 나아진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가 받느냐? 약속으로 나아진 자. 하나님의 약속, 즉 그게 이제 곧 뭐냐? 아브라함의 그 정실 부인인데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호적에 누가 올라가느냐? 정실 부인의 아들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그 위치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나아진 자들이 곧 누구냐? 정실 부인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에 천하 각국에 이제 호정령이 내리는데 그것은 이제 세상의 그 호정령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상은 뭐냐? 하늘의 호적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늘의 호적에 올려줄 자다. 이제 이 예수를 통해서 나아지는 자들이 뭐냐? 호적에 올려질 자들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가 정실 부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위에 다른 신들은 전부 첩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세상의 잡단 종교들은 다 첩과 같은 거지. 뭐 이상하게 돼버린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모든 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중들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 다 쓰신다니까. 그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창조주로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 유업이 없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에도 유업을 얻는 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아들이죠.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할 때도 지옥에 간 놈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천국에 간 자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요 이런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옥에 간 자들은 뭐냐? 서자들이고 그건 언약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약속이 없는 자들이고 천국에 간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품은 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 뭐 하느냐? 장차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지고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후손들을 애굽에 있다가 어디로 빼내오느냐? 가나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이라고 해서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언약의 후손들을 데려가는데 그 중간에 그 뭐가 있느냐?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는 누가 뭐 하는 곳이냐?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광야를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곧 뭐냐? 떡으로 사는 자는 이것은 곧 뭐냐? 자기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이건 자기 존재 양식이 다른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은 자기를 살게, 내 생명이 중요해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들은 곧 뭐냐? 내 존재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40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딱 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죠. 그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신약에는 지금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둘도 똑같이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잘 보세요. 광야에서는 누가 누구를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을 해요. 지금 신약으로 와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누구를 딱 세워놨느냐? 마귀를 딱 세워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가지고, 마귀는 뭐냐? 그냥 시험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관을 붙여가지고 예수 한번 시험해라. 이렇게 해서. 그 예수를 시험하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는 그 대상이 예수는 대표고 마귀가 노리는 시험관이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모두 마귀의 시험 대상이래.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구겠어요? 마귀지요.
구약에서는 누가 힘들겠어요? 광야에서 누가 계속 갈궜어요? 하나님이 갈궜죠. 그게 신약에 올 것 같으면은 누구에게 인계를 시켜놨느냐? 마귀에게 인계를 시켜놨어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엄청난 비밀이라니까. 신약에서는 마귀에게 붙이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돼요. 구약에는 죄사함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육이니까, 신약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겨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주신 자들이 곧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대상이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나온 자들이, 십자가를 지나온 자들. 십자가를 지나오지 않는 자들은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에게 100%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대가리를 깨버렸다면 이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그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교회로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옮겨놨어요. 여기서 교회가 곧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전당이라, 여기가. 교회가. 그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곧 뭐가 되느냐? 이 교회가 신약, 구약적 의미에서 뭐가 되느냐?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 이 교회가 광야라니까, 광야.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 시험 받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거예요. 광야가, 이 광야라는, 여기가 광야라는 신약적 의미에서 교회가 광야인 거예요. 마귀가 저 밖에서 시험하지 않아요. 마귀가 어디에 시험하느냐? 교회 안에 온 자들. 교회 안에서 누구 한다? 육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십자가를 지나온 자들. 마귀라는 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시험을 하지, 옛 사람은 시험 대상이 아니라, 그거는. 그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들이 곧 뭐냐?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겼냐? 예수가 이기셨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들도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건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하느냐? 구약은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시험을 했듯이, 신약에서는 뭐냐?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명제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 요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런 사고를 교회에서는 계속 뭐냐?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바꿔치기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어디를 자꾸 하나님께서 가르치느냐? 너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떡으로 사는 구조에 있는 이 역사에 속한 아들이 아니고 저 위에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거기에 살 아들이라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교회에 와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다 거기에 그걸 너희들을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존재 목적은 뭐냐? 그 나라 그 의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뭐 하느냐?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광야나 가나안이나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똑같아요. 가나안에 가도 지들 노력으로 농사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애국과 다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파종을 하면 그냥 하나님께 농사를 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보내줘가지고 농사 먹고 살게 해줄 거야. 농사 짓게 해줄 거야.
그런 그 모습이고 뭐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광야에서 농사 짓고 안 살았잖아.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 주시고 너희들 입을 것 먹일 것 주시고 다 해줘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열심히 잘 이렇게 한 사람 같으면 가나안 땅에서도 그대로 잘 살 수가 있고, 광야에서 실패한 놈은 가나안 가도 실패해요. 광야에서 맨날 떡 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 같으면 가나안에 가도 떡 달라 그런다니까.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이라니까. 그러면은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최적화된 그 장소가 뭐냐,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광야로 40년 동안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함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 뭐하고? 너희들 뭐 시험을 한다 그러잖아. 다시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희를 뭐 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잖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를 뭐 하느냐? 시험하는 거예요. 네 진짜 나 좋아하나?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네 진짜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네 진짜 그거 아나?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현재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 천국 없다고. 지금 여러분들 현재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가치가 없을 것 같으면 미래 천국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이 땅의 거 뭐 추구하면서 말이죠. 눈만 뜨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고 말이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천국 약속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게 다 깨져야 돼, 이게. 교회에서. 그래서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교회는 뭐 하냐? 여러분들을 재련하는 곳이 돼야 돼요. 잘못된 것들은 다 재련시켜 빼내버리고, 쓴뿌리들 빼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잡힌 그런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 도자예요. 훈련 도자. 광야가 훈련 도자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사도행전의 7장에 볼 것 같으면 스데반이 정확히 표현했어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래요. 광야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광야라니까, 광야. 그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광야에 나오니 하나님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저 세상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없어요. 그거 없다니까.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다니까. 저 애굽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 줘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격은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서 거듭난 자라야 말씀이 주어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한 자들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하지 않는 자는 말씀 100만 줘봐야 소용이 없어. 그거는. 그래서 그 애굽에서는 말씀을 안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만나 주시지도 않아요. 그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만나 주신다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그럼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된다? 이제 하나님 만나 주셨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 보세요. 애굽에서는 하나님 안 만나줬다니까. 지들이 죄든 말든 그냥 천혜비 내비뒀어. 뭐 떡으로 살든 뭐든 그 했어. 그 지나린 대로 살게 만들어 놨어. 근데 그럼에도 언약을 품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언약의 때가 돼 가지고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서 뭐 하느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져나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져놓으니까 이제 이 뭐가 되느냐? 애굽은 죽음이 돼버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 여기가 광야에 나온 자는 산자들이 돼요. 산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건 계시가 없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요. 말씀이 주어진다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 백성이야 하는 걸 증표로 뭐가 주냐?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진다니까.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쓸 때 그렇게 하는 게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느냐? 유대인에게만 줬어. 그것은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라서 광야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산 받아서 교회로 온 자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줬냐?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법을 준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법을 줄까요? 법을 통해서 뭐 하느냐?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존을 고발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런 자야. 너희들이 이런 자야. 그걸 깨달을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느냐? 아, 우리 죽어야 되는 자구나. 이걸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죽어야 될 자들이 사는 것은 곧 뭐냐? 뭐를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남기고 싶은 것이. 근데 이제 신약으로 이것이 이제 이 배경이 신약으로 이렇게 옮겨질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들에게 있잖아요. 그죠? 해방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법을 주는 게 아니고 뭐를 주느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 구약은 법을 줬는데 신약은 뭐를 준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를 주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받아서 용서받았어야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는 계속 하나님의 용서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제 계속 내가 내 은혜를 너를 할게. 은혜로 그렇게 베풀어 줄게. 구약은 법을 주는 목적은 뭐냐? 너희들은 죽어야 될 자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될 자를 알려주는데 그 이면에 깔린 건 뭐냐?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게 차이가.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 교회로 올 것 같으면 법을 적용해 주는 게 아니고 뭐를 주냐? 은혜를 줘버려요. 그럼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고 사는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효화되어 가지고 그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다가오는지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으면은 신약의 제사장인 목사들은 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그럼 이 은혜는 무엇을 근거로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 죽음의 근거가 딸려있죠. 은혜 그냥 그게 공짜가 아니고 누구 죽음,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그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핏값을 등한시 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살고 있다는 이걸 놓치질 않아. 이거 놓치는 건 그 사입이에요. 그건 영주주의, 그건 가짜 이단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 것 같으면 그 은혜를 세교거리를 쓸지 못해. 그 은혜를 자기 유익을 위해 쓸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러냐? 이 은혜가 누구의 근거로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근거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날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깃두른 종이에요. 깃두른 종. 그래서 신약의 신앙은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감사가 깊어지고 찬송이 깊어지고 갈수록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했던 것보다 2024년도에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돼요.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거꾸로 돼가지고서 가면 갈수록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 이거는 그릇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짜이거나 그 사람이 듣고 배우는 것이 잘못된 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뭐가 많아져야 돼. 입에서
감사가 많아지고 찬송이 많아지고 이게 나와야 돼요. 말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이 속에서 계속 유출이 돼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미안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의 기운.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뭐냐 패악해지는 거예요. 악독해지고 그 마음들이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이럴 것 같으면은 만약에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비상거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들을 스스로 잘 돌아보시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계속 해가지고 뭐하냐 그 은혜 그 감사해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자꾸 뭐하냐 귀뚫은 종으로 살도록 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귀뚫은 종은 종나로 다는 것이 기분 나쁘게 했어요?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했지요. 귀뚫은 종은 뭐라 그러냐? 옆에 있는 종들 보고 와 내가 이 대감집에 이 종이라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 세상에 우리 대감의 종이라는 게 나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래서 그 대감집에서 일을 할 때마다 궁뎅이 흔들어 가면서 말이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기쁨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 집에 종은 축상이 돼가지고 또 해야 되나 미치겠네. 조사하면 다 나와 여러분들. 조사하면 다 나와. 교회 생활이 지겹고 실증이 나고 짜증나고 막 이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종은 구원 없어요. 귀뚫은 종이 구원이 있는 것이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처음에는 말씀이 좋아가지고 좋다고 해가지고 막 대단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불평불만이 생겨. 무슨 핑계거리가 자꾸만 생겨.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이거는 여러분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 핑계거리들이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그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양탄자 깔아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땅콩 까먹어서 와라 이거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날마다 우리의 이 죄성들을 고발을 하면서 그 죄성이 고발함과 동시에 고발당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야 이런 자가 용서받고 산다는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보세요. 우리 안에 이 악함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 인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이 악들이 이렇게 한 번씩 탁 튀어나온다니까. 그럴 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모습들이. 그게 원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뭐 했다? 스프링처럼 잠잠해 있었어. 근데 이것이 은혜가 왕노를 할 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못했는데 이 은혜가 옅어질 것 같으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가지고서 마치 무적행의 문을 여니까 황충이 올라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어지럽히듯이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럼 그때부터 신앙생활 자체가 짜증스러워. 짐이 돼. 힘들어져. 재미도 없고. 그러면 서서히 지옥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관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기쁘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말이에요. 사색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점점 머려.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간다니까. 그게 사막에 심긴 나무 같은 것이에요. 사막에 심긴 나무 같이. 그러나 물가에 심긴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점점 어떻게 된다? 푸르러야지. 참 속된 얘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30대에 믿던 그 예수, 30대에 알던 천국과 50대에 알던 천국과 70대에 알던 천국과 90대에 알던 천국은 어떤 천국이 더 확연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초등학교 우리 은별이 같이 할 때는 천국이 진짜로 와 있다. 쟤도 천국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고 그러는데 나이 들수록 천국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 나라가 자꾸만 소망이 돼야 돼요. 아, 이제 육신의 장막 벗어지면
이제 곧 오겠구나. 자꾸만 보여야 돼. 좀 쉬운 얘기죠. 환상도 자꾸만 보여야 된다니까. 저 위에서 꼭 그 전설의 고향 같을 때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저승사자들이 온다고 하지만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자꾸만 저 위에서 손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야 돼. 이렇게. 그 나라 좀 소망이 돼야 돼. 그래야 늙음이 서럽지가 않아요. 죽어가는 것이 서럽지가 않다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몸뚱이 힘들고 아프고 이럴 것 같으면 짜증이 나와주고서 말이죠. 여러분 짜증 낸다고 회춘되지 않아요. 짜증내서 회춘할 것 같으면 짜증 다 내면 되죠. 짜증 낸다고 회춘이 되지 않는다니까. 이왕 늙어갈 거 짜증 내지 말고 늙으세요. 꼭 그렇게 짜증을 내야 되겠어요? 남은 인생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그게 거꾸로 그게 돼가지고 가면 갈수록 뭐 하느냐. 그 나라는 점점 멀어져 가. 초등학교 때는 요 밖에 갑자기 요 앞에 있었는데 은별이한테는 물어보세요. 천국, 은별이 천국 어디 있어요? 저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천국은 없어. 막연해. 이게 그만큼 뭐냐. 추상적,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을 여기서 뭐 하느냐. 훈련받는 거예요. 여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행 연습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원근각처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장차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면 하나로 다 모이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흩어져 살던 사람은 1년에 3번은 모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1년에 3차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1년에 3번 성전 올라가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백 킬로 되는 이런데 옛날 같으면 그냥 낙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갈 것 같으면은 그거 가가지고 수백 킬로 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한두 달만 되냐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 그걸 1년에 3번 해보세요. 돌아오고 오면은 또 어떻게 돼요? 가자. 그거 삶을 살았다니까, 그 삶을. 근데 그걸 짜증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12살 때 돼가지고서 성전에서 있다가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려가지고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냐, 그러죠. 그 예수님 아버지 집이 거기 오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확대할 것 같은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교회 우리가 모이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이죠. 그죠? 주의 날이죠. 주의 날. 이 주의 날인데 그 주의 날을 구약식으로 할 것 같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이거는 구약적 개념의 그런 안식일 이거하고 달라요.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달라요. 구약의 안식일은 여세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을 하지만은 신약의 안식일은 안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하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이에요. 쉬운 얘기로 밥을 먹여놔놓고 일 시킨다니까. 구약은 일 시켜놔놓고 밥 먹고 어느 게 좋아요? 야곱이 레아하고 라헬을 얻을 때에 레아는 7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나서 얻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라헬은 어떻게 했어요? 맨날 신혼생활 했잖아요. 7년 동안을. 맨날 신혼생활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신약의 안식일은 이게 주의 날인데 주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 주의 날이고 우리가 그날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한 날에 우리가 모이는 사람도 그 사람도 부활된 사람이에요. 그 부활된 사람은 아래 속했다, 위에 속했다? 위에 속했죠. 그러니까는 교회는 아래 속한 집단이 아니고 위에 속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저 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이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 소식을 귀담아 듣고 싶어 하느냐? 위에, 저기 고향 소식이라. 우리의 본향 소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면은 목사님 오늘 또 본향 소식 전해주세요. 소식 좀 받았어요.
그 위에 소식을 안 해줄 것 같으면 한 주간 뭐 했어요? 그 위에 좀 소식 좀 받고 해야지. 맨날 싸돌아다닌다고 그 소식도 못 받고. 우리가 교회 온 것은 저 위에 소식 들으러 왔지, 이 세상 이야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면 듣지. 그 원리적으로 그렇다, 원리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은 참 위의 소식을 듣고 싶어야 돼. 위의 소식을. 그 소식을 들을 것 같으면은 목사는 뭐 하느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안테나를 저 위에 세워가지고 또돈돈돈돈돈돈돈 받아야 돼. 자꾸. 받아야 돼. 받아가지고서 그걸 받아가지고서 말이야. 자, 이렇게 구슬 꿰가지고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성도들 먹이려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응? 그러니까 원리 레시피를 다 받아가지고서 여기에서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에 맞도록 그걸 양념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은. 그럼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진짜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근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구나. 다 이 아래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또 이렇게 헛것에 넘어 거기에 매몰돼가 내가 살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또 교회 와서 이걸 또 방향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땅의 것을 나그네들의 모든 걸 여기다 묻고 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나그네들 무덤이야, 여기.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다 묻어버리고, 그러고 나가지고, 야, 그렇지.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교회 나가가지고 한 주간 세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가면은 저 밑에 갈 것 같으면 모든 것도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 저기에 있는 건 우리를 반겨주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나를 어렵게 맞고 힘들게 맞고. 그걸 이겨내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몰핀을 맞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겨낸다니까. 그거 안 들으면 절대로 못 이겨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인 거 그 극심한 혼란 걸고 날마다 모이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게. 그 날마다 모이는 게 무슨 뜻이냐?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성령 임하니까 그 교회가 생겼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원래 그러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겨진 그 교회가 날마다 모였을 것 같으면 지금도 그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일 것 같으면 자주 모여야죠. 날마다 모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자주 모여야 돼. 목사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주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 참 모이도록. 응? 그럴 것 같으면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교회를 와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조금 실패했다. 그걸 실패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세요. 전부 세상의 실패자들이에요. 낙오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낙오된 자의 모습이라.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로 뭐로 얘기를 해요. 빼앗기고 쫓기고 넘어뜨리고 욕먹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잖아. 후패하고 말이요. 이게 사도의 그 표로 내놨다니까.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럼에도 뭐 하느냐?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은 뭐 하냐? 그 위를 봤기 때문에. 그 위의 세계가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성령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것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니까 먹고 마시는 가치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가치를 이 속에서 계속 심어주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전부 다 도망 다니면서 그거 했다니까 조금 목표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뭐냐? 만나면 마라나타예요. 만나면 마라나타. 그래서 둘이 만나면 시장에 갈 것 같으면은 동그라미 그리려다. 뭐를 그렸다? 익두스. 물고기 한 마리 그리는 게 물고기 한 마리 딱 이렇게 가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래. 그럴 것 같으면은 거기에 또 이 물고기 비밀을 아는 사람 같으면 형제 만난 것 같이 그렇게 만나가지고 접선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갑시다. 같이 가가지고서 받은 은혜 나누면서 소망 삼고 말이죠. 그렇게 형제들이 점조직을 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점조직을 해서. 그 하나 소망 가지고서. 근데 그들이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것에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러워하지 않았다니까. 그날 온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은 뭐냐?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을 해가지고 미래 천국, 현재 천국 속에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모이면은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날마다 모였겠어요? 강제로 모였겠어요? 자발적으로 모였겠어요? 자발적으로 모였잖아. 자발적으로. 그걸 깃두른 종이지. 지금 그렇게 모이라 할 것 같으면 맞아 죽을 것 같으죠. 지금 날마다 여러분들 교회 오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짱돌 들고 돌아가지고서. 지금 우리의 신앙들이 너무 이렇게 어그러져 있다니까. 성경을 참고해 보세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이렇게 한번 탐사를 해 보시라고. 그럼 우리의 신앙은, 이거는 지금 신앙도 아니라, 지금 신앙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보이는 이런 데 고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기쁨으로 살았는지 그걸 대입을 했을 때 왜 나는 이것이 없지? 그러면 우리는 엎드려야죠. 주여, 성경 속에 바울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성경 속에 사도 요한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사도 요한한테는 성령 큰 거 주고 나한테는 작은 거 줍니까? 차별합니까, 하나님? 응?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는 인사 먹어요? 응? 아니라니까.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다니까. 똑같은 그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성령을 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 경험한 것은 우리는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내 걸 여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한 것을 우리는 간접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그 밤모습에서 주님의 그 계시를 보고 나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서 살았듯이 우리도 그것을 뭐 하느냐? 성령의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교회에서 그 계시를 열어줘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는 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게 광야의 목적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주신다니까. 광야에 나가야 하나님 만나요. 애굽에는 안 만나 주신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로 온 것은 광야로 온 것이에요. 광야는 교회로 오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니까. 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아멘?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제정신 가지고 가도 세상 살지 못해요. 그냥 죽고 싶지.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냐? 아,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는 그것은 전부 병가지 상사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 나를 실패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나님 나를 성공자로 보는 게 아니다. 응? 실패와 성공과 상관이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삼아 이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그게 성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추인을 해주는 거예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올바로 가고 있어. 너 올바로 가고 있어. 계속 알려주신다.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그 추인을 바꿔서 세상을 또 이겨내는 거예요.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도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에요.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저 광야를 꺼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래 놔놓고 뭐라 너를 높인다 그래 낮춘다 그래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다 이겨내. 낮춘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여기에서 우리를 낮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그 사람이 높은 자라도 낮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는 낮은 자도 높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최고의 부자예요. 부자로 살던 부자로 살던 부자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물질적 그런 가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물질적 가치 개념으로 살아질 것 같으면 그 거지 노릇 못하지요. 그런데 나사로는 뭐하냐? 물질적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거짓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 성경이 없는데 나사로가 무슨 천국에 소망사고 살았다고 합니까? 천국 같잖아.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아니 나사로가 지금 천국 같잖아. 믿으면 바라는 것들 뭐이다? 실상이라며. 그럼 천국 갔으면 나사로는 평상시에 뭐 살았어요? 천국으로 살았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사로가 어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게 어디 있냐니까 주대를 확 찌질할 뻔하라고. 천국 갔잖아. 천국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지. 그럼 부자는 평상시에 천국에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러니까 죄시키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 신앙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현실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거기를 소망적으로 살 것 같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겨낸다니까. 조금 불편하면 어떻고 조금 가난하면 어떻고 좀 힘들면 어때?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저기를 소망 삼고 살면은.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뭐가 되느냐? 아래의 가치가 나로 자꾸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저쪽 집은 돈 잘 버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저쪽 집 가게는 손님이 많이 오는데 나는 왜 안 오나? 참 이래가지고서 나중에 그러다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나와봐 이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오겠어요? 나오면 맞아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 숨어버리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른 목적이 뭐냐? 계속 여러분들 뭐냐?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낮추는 작업을. 그 낮추는 작업이고 뭐냐? 세상 것을 의지하면 그게 높은 것이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은 것이 낮추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2023년도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시작했던 그 엊그제 같은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오셔 주셨어. 제가 너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응? 제발 제가 부탁건데 2024년도에도 시불시불 하면서도 도망가지 마세요. 쫓아오시라고.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집에 내가 환경이 안 좋더라도 가출은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집에 저녁에 되면 집에 들어오시라고. 우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출은 하지 맙시다. 지금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아무리 내가 좀 집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집엔 들어와야지. 따라와야지. 그게 자식이고 부모잖아요. 그 부모가 싫다고 가출할 것 같으면 어떡하게 됐어, 그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아, 나도 인간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힘든 것만큼 저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내색을 안 할 뿐이죠. 집안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힘든 거 내색을 하면 자식들 비관해서 못 살아요. 훨씬 부모가 힘든데 말을 안 할 뿐이지. 새끼들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힘내라. 또 그거다 대고 아버지 돈 있어요 이러지 말고. 아버지는 어떻게,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을 그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척하고 말이에요. 그건 허세가 아니에요. 허세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도 어느 시점에 갈 것 같으면 여러분 다 부모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서셔서 이제는 뭐냐, 부모는 자식 눈치 보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 자식들 눈치 본다는 얘기는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그들이 신앙을 체크하면서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부모가 되면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교회 가기 싫었고 막 이렇게 돼도 그래도 가자, 또 가자,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응? 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늘 교회가 좋아가지고 난 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왔어요? 1년 12달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저도 어떤 때는 설교를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합법적으로 내가 회에 가가지고 좀
해 성교 핑계 대가지고 가서 좀 가려고 그래, 내가. 모든 인간들은 똑같아요. 다 룰루라라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이겨낸다고, 그걸 이겨낸다니까. 아니, 부모가, 엄마가 늘 밥하기 좋아요? 싫잖아. 때로는 그냥 짜장면, 이상경이 불러가지고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인스턴트를 안 먹이고 싶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먹이고 싶어요. 그 엄마가 이 음식 하는 이유잖아요. 늘 좋아서 하는 엄마 없어요. 새끼들은 모르니까 우리 엄마는 자판기다. 뭐 해달라면 뚝딱뚝딱. 엄마가 좋아 잘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힘들어도 새끼 먹이기 위해서 하고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 똑같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혹여 내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누가 믿음 약한 사람이 다칠까 봐서 상처받을까 봐서 그래도 아닌 척하고 말이죠. 그때 포커페이스하고 그렇게 해서 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와서 말씀 듣다 보면 또 은혜를 받아. 또 힘을 받아. 예? 그렇게 해서 또 가가지고 또 한테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니까.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눈동자까지 지킨다 그러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살 수 없는 곳인 줄 알아. 그런 게 넣어놨다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근데 마치 외줄타기 하듯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탁탁탁 하다 보면은 어떤데 떨어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실력 같으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탁탁 붙잡아줘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이상한 어떤 것들이 자꾸 사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분명히 내 생각대로 했을 건데 다 파산하고 막 나와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놓지 못하고 그래도 애줄타기 하면서 요리조리 간섭해 온 걸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이야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를 했구나. 한치도 빈틈없이 이렇게 인도했구나. 그때 내가 만약에 그게 멘탈을 놓쳐줄 것 같으면 내가 낙심 넘어졌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멘탈을 놓치지 않도록 딱 잡아줘가지고 은혜 줘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저렇게 붙잡고 그렇게 해서 외줄타기에 왔구나. 지나와서 볼 것 같으면 이야 저걸 건너왔다고 와 내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걸 배운다고 그걸 가르치고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그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눈동같이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못 살아야 안 된다니까. 가나안엔 그 거인족들이 사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 이겨낸단 말이에요. 못 이겨낸다니까. 이 세상 자체가 거인족들이 살아. 네피림이 가득해. 우리는 못 이겨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아이고 저 녀석이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때로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이죠. 때로는 기도하다 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위로를 받게 말고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또 이겨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때려치울 때가 많잖아요. 늘 이혼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 그럼에도 아이고 주여 또 참자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니 또 참자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한 10년만 참으면 되겠지. 그래 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 지랄 떨어도 10년만 떨어라. 그 빨리 가면 쌩큐고 저러면 또 뭐 또 난리 난다. 취소 내가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다. 우린 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팅을 그래 해놨어. 여러분이 원하면, 저는 그래. 내 원함으로 지금 결혼한 게 아니라니까. 괜히 자전거 타고 내 밑에 댐비 들어가지고서, 그때, 내가 눈을 빼가지고 내가 소형을 타고 싶어. 멀쩡히 자전거 타고 가면 되지. 왜 차에 끼어 들어가지고서, 인연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옆에는 크산디페가 있고 나폴레옹 옆에는 다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응?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믿음 좋은 건 옆에 윤경숙이가 있어서 그렇고 윤경숙이 믿음 좋은 건 최성원이 있어서 그렇고
다 똑같아. 뭐 누구누구 다를 거 없어. 또 도끼인 객기는 도끼인 객기. 우리는 엄청나게 뭐 갭이 있는 것 같이 도끼인 객기네, 도끼인 객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겪어가면서 뭐 하느냐? 자꾸 뭐 하냐? 여기에 대한 이 인생을 살면서 와,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구나. 우리 성질대로 했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질들을 자꾸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지 마라.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는 그러지 마라. 그럼 또,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런다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꼬드겨 넘어가는 거예요. 꼬드겨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원대로 놓을 것 같으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소리 없는 총이 있을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 누구 죽이겠어요? 맞아요. 내가 가족들 먼저 죽인다니까. 가장 속색이는 게 가족이지. 누가 속색이냐? 남은 속색이잖아요. 가족들이 속색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리 없는 총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레이저 쏜다고 죽지 않게 만들어놨다니까. 레이저만 쏘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들을 세팅을 딱 해놔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뭐냐, 외줄타기 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2023년도가 그렇게 왔는데, 그럼에도 지금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살아나 준 게 고맙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난 게,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리 간섭, 조리 간섭 이렇게 해서 지금 왔구나.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네. 승질대로 했을 것 같으면 없었을 텐데. 그 승질도 죽이게 만들고 말이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간섭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왔구나. 응?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온 거예요. 간섭해 온 거. 응?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 알아서 가라 안 돼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따라가지고 다니자. 호위무사가 돼서 따라다니잖아요. 백성들을 따라다닌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가지고서 계속 우리의 호위무사가 되셔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간섭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구약의 광야 생활만 있는 게 아니고 광야가 교회라며. 그럼 지금 이 교회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옛날같이 그런 건 없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말이죠. 때로는 우리를 힘을 북돋아 줄게 말이죠. 능력도 주시고 말이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다 명줄 놓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줘가지고 또 일어나라. 또 힘내라. 응?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내 동료를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 힘들고 그렇게 지쳐있지 말고 또 일어나. 툭툭 털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서로 말이죠. 2인 삼각하듯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동무들이 있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붙여가지고서 서로 동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얽어놔 가지고서 내가 지칠 때 저 사람이 이렇게 주고 저 사람이 지칠 때 이쪽에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서 보고 온 거예요. 온 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의 동력자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지켜준 거예요. 같이. 목사님 힘내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같이 힘내시고, 힘들면 뭐 밥도 사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켜줌으로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온 거라니까. 저도 또 힘들면 여러분들 지켜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덜 못하고 이런 거 없어요. 평균. 하나님 앞에서는 평균한 거예요. 평균.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진짜 믿음의 형제들한테 전화해서라도 힘을 얻고 말이죠. 같이 상담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습관은. 우리는 그렇게 살다고 이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고 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도 없고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서로 간에 말이죠. 누가 잘났고 못났고도 없어. 부가 가난한 자 없어. 그래서 부한 사람일 것 같으면 그 부를 나눠주면 또 살게 되고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또 그 부를 혜택을 누리고 살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 서로 이렇게 해서 은혜 나누고 살 것 같으면 그게 천국이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2023년도 한 해를 지나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게 202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 또 하나님 그렇게 지켜왔으니까. 내년도에도 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눈동자 지키시고 우리를 광야길 걷게 하시면서 또 낮추시고 또 올리시고 하면서 다 우리를 훈련해가지고 제할 것 제하고 새길 것 새기고 계속 하나님이 조각가 되셔가지고서 우리 또 만들어 가실 거예요.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잘 만들어져 왔어. 다듬어져 왔어. 응? 물론 모난 부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난 부분들도 내년에는 또 정을 맞겠지. 또 깨어질 건 깨어지고 또 모자란 건 또 붙여놓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가는 거예요. 또 한 해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전에 이 신명기 8장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을 같이 간섭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누가 속을 많이 썩었겠어요? 백성들이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그건 안 해요? 백성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속을 많이 썩였다 그래? 쥐가 속을 제일 많이 썩였지. 야속하다 그러지. 하나님 보고 야속하다고. 하나님이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야속하지요. 백성들이 야속하지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못났을 것 같으면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죠. 짐승만도. 난 어저께 이거 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리트벗은 개 이름인데 이름은 잘 몰라. 이렇게 귀가 이렇게 크고 아주 이렇게 파마인 귀같이 이렇게 된 애가 있어. 근데 새끼를 낳았어. 새끼를 낳았는데 그 주인이 그 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가 물어버렸어, 여기를. 주인의 손가락을 물었어. 손가락을 물으니까 얘가 네와 물었잖아. 그러니까 어미가 가만히 보더니까 가가지고 약을 가져와가지고 바르라고 물고 가가지고 약을 주더라고. 또 이 주인이 또 물었잖아. 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반창고를 가져와가지고 주인한테 주면서 싸매라 그러더라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도 주인이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 애미가 요렇게 서가지고 빌고 있어. 나 깜짝 놀랐다니까. 요래 빌면서 그러면서 지 새끼를 잘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가지고서 주인이 그 개를 혼내려고 그러겠어요? 아니, 개가 그렇더라. 개가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게 사람보다 낫지. 우리 에밀리보다 낫더라고. 세상에 반창고 갖다 주고 약 갖다 주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도 주인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빌고 있어요. 딱딱 서가지고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고 했다. 그 쥐새끼 봐달라고. 나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주님 봤잖아. 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봤다고. 내가 지금 그렇게 이 새끼같이 지 주인도 모르고 막 물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어미같이 그 개가 우리 주님이 그 개 어미같이 우리를 지금 보듬고 있구나. 감싸고 있구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을 할 때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감싸가지고서 야를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얘 때문에 내가 손가발에 머리에 가시가 쓰고 손가발에 못 박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옆구리를 보세요. 야 때문에 했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듬고 있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난 그거 보면서 너무 뭉클해져 가지고서 야, 강아지도 저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그 강아지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그렇게 보듬고 살아왔다. 이놈아 니 아니? 그렇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뭉클해가지고서 세상에 나 이제 개를 요구 안 하기로 했다니까. 나 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개님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니까. 세상에. 그때는 개는 훌륭하다. 그 말 되네, 그거. KBS 개는 훌륭하다. 그건 난 싫고. 거기는 내가 그래서, 참, 말 못하는 미물이라도, 우리가 봤을 때 미물인데, 난 세상에 그 개도 자기 새끼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빌고 말이야, 감싸 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니까. 참.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를 지켜왔다니까. 그게 우리는 뭐냐, 늘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와가지고서 힘내라, 또 일어나자. 우리를 안 막아! 이렇게 또 꼬셔가지고 그래도 한 숟가락 먹어야지. 다 우리 먹으면서 그런다고. 또 한 숟가락 또 얼려고 달려가. 한 숟가락 해가지고 먹이고. 또 한 숟가락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 조금 은혜에 힘이 있으니까 그 다음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살면서 시험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삐지고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삐져. 노다지 삐지고 시험 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고 오는 거예요, 온 거. 응? 그 우리나라는 새끼 같이 말이에요. 지 주인도 모르고 새끼는 물어버리는데 애미는 그걸 감싸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지나온 거예요. 잘 따라와 주셨고 고맙고 잘 지켜줘서 고맙고 넘어지지 않고 잘 서줘서 고마워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내년도 또 달려가야지요. 우리 목양교회 해야 될 일 많아요. 내년에는 또 할 일도 많고. 응? 여러분들은 서로 응? 지지가 돼가지고서 누가 하나 약해지고 그쪽을 또 이렇게 세우고 말이에요. 이쪽이 약해지면 이쪽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위로하고 서로 협력해서 또 한 해를 잘 이겨내 봅시다. 잘 따라오셨어요. 광야길은 아픈 길이에요. 교회 생활은 원래 아파요. 그럼에도 그 아픔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한 해 동안 쭉 추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지켜오셨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걸 한번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가 될 것이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내가 굽이 그 걸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철없이 이렇게 살았네요. 주님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난 불평불만만 하고 살았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부정의 입술이 바뀌어져가지고 긍정하는 말이에요. 누굴 비판하는 입술이 바뀌어져가지고 누굴 칭찬하고 말이에요. 저 감사하는 그러한 그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2023년도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2023년도 한 해 동안도 변함없이 우리를 눈 눈동같이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해를 또 일어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저들 찾아가 주셔서 다 만나 주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한 해를 지나왔는지 하나님 하나하나 다 복귀해서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찬송케 하는 그 자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